앞으로 6주 동안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복음의 핵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6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주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준비하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 출석만 하고 있고 그냥 아직 믿음은 없는 상태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 단계의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재 내용은 대량으로 복사를 해서 복사기 옆쪽에 있는 문서함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원하는 과를 여러분이 뽑아와서 둘이서 같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저나 또 다른 몇몇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성도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또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누구든지 이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군의 간부화, 전 성도들의 목사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최소한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만약에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도 인정 안 합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야기가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단계에 있다면 제일 먼저 뭘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제일 밑바탕이 되는 그 포석을 까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 말씀, 제일 먼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찾아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일단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빅뱅이라는 폭발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거나 진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7가지를 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로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앙당에 가면 선앙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하늘에는 태양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신들이 아주 많다,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만드신 만물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태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바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을 배격한다. 두 번째, 범신론이라는 것은 만물에 정령들이, 신들이 깃들어 있다는 주장이고요. 다신론이라는 것은 신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각 영역별로 신들이 있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가정의 신, 나그네의 신, 대장장의 신, 그 하늘의 해를 운영하는 아폴로 태양신, 각 영역별로 다 신들이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다신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이나 인간의 지혜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어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막시즘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공산국가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지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유물론은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따라서 선은 선한 신에게서 나오고 악은 악한 신에게서 나온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세상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선과 악의 갈등,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게 이원론 사상입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신과 악신의 대립이 아니라 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주로 진출하고 초자연적인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한 영화 스타워즈, 그 영화에 봐도 포스의 선한 힘과 포스의 악한 힘이 대립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결국 이원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모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고 주체라고 생각하는, 인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상은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번째,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우연히 나타나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원소들이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유기체를 만들고 그게 생명이 깃들고 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만약에 인정한다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은 안 믿지만 막연하게 신이 존재한다. 혹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계실 것이다.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다행입니다. 당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우격다짐으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떠먹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면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이 지식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요리하나 어떻게 변화시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시편 19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여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곧 이 아름다운 자연, 질서정연한 천체의 움직임, 참으로 오묘한 이 사람과 동물과 나무와 풀과 꽃, 이걸 볼 때 이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 가지고 있죠? 이게 출판사 폭발 사고 때 우연히 글자가 짜맞춰지고 그리고 우연히 그 활판 위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그게 종이에 묻는 바람에 성경이 나왔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단상과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공소에 화재 폭발 사고가 나서 의자들이 툭툭툭 튀어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능과 목적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과 구조를 갖춘 이 정교한 이 작품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전 세계, 지구와 해와 달과 별의 정교한 거리와 각도와 이 움직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정교한 지혜로운 자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인체의 그런 신비, 미생물의 구조, DNA, 화학 반응 이런 것들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 모든 자연 법칙조차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전 세계, 아니 전 우주를 만드신다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그걸 또 인간들의 필요에 맞게 때에 따라서 낮과 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땅이 얼다가 녹고 생명이 용솟음치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걸로만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은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분은 대단히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세계와 생물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이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습니다. 또 도덕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한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멍하니 보지 말고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인들이 애서 외면하고 거부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갖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자연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자신을 보여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한번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신이라면 전능할 것이다. 능력이 많을 것이다. 혹은 또 신이라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려야 되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테고, 신이라면 모르는 게 없을 것이다.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좀 많긴 합니다만 하나씩 짚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고민과 걱정거리, 염려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믿고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알고도 속수무책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17절,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90편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뭐 얼마 있다가 죽어버린다. 그럼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저 먼 과거,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저 과거로부터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못 채우고 죽고 맙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명이 짧은 동물, 곤충을 이야기할 때 뭘 꼽아요? 하루살이를 꼽습니다. 하루살이는 뭐 실제로 하루 사는 건 아닙니다. 명칭이 하루살이이긴 합니다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부지런히 놀다가 해가 저물어 갑니다. 메뚜기가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하루살이야, 안녕,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가 죽고 나서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같이 놉니다. 메뚜기는 온열이 한철인데 실컷 놀고 가을철 들판을 마음껏 뛰다가 이제 날이 점점 추워옵니다. 개구리가 엉금엉금 겨울잠을 자러 갑니다. 메뚜기야, 즐거웠다. 내년에 다시 보자. 메뚜기가 반문합니다. 내년이 뭐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이해 못하고 메뚜기는 개구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100년을 못 채우고 죽는 사람아,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생이 뭔데요?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분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또 본인은 아니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혹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했죠.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경들,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사업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뭐 사주기로 했는데 아빠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깜빡 잊고 잊어버리고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지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본 시편 139편 말씀에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땅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땅을 파고 저 땅속 깊숙이 숨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편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학교 다니다가 불량한 학생들한테 돈 뺏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아버지 태권도 7단인데 암만 이야기해도 안 먹힙니다. 아버지가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회사 갔어요. 도움의 손길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나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저 북쪽 하늘 끝에 가 계신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당장 현재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먼 곳에 있는 물로 가까이 있는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바로 오냐하고 응답하실 정도로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에 편재하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 들판에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일어나 가지고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제단에 거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희생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만나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떠나고 하나님 계신 곳도 떠나가지고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빈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를 때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참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거룩하지 못한 관심으로 몰래 몰카 찍는 그런 사람처럼 음흉한 눈길로 훔쳐보고 있다. 얼마나 그 참 기분 나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이 많긴 한데 거룩하지 못한 일에 능력을 사용합니다. 참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네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거룩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은혜, 긍휼하심, 온갖 전지전능하신 것조차도, 영원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떼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절대 선에 속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또 진노하고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분이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속성들이 신명기 32장에서는 좀 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처럼 든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로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86편 15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공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 속성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신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문맥은 유다 왕국이 범죄하여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거의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긍휼하심은, 또 불쌍히 여기심은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저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 기분이 좀 헷가닥해가지고 오늘 한 놈만 대표적으로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벼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일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면 새날 새 아침에 어제 거 말고 새로운 그 긍휼을 또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직까지 멸절되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한번 쭉 둘러보면서 뭘 만드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고요. 또 하늘을 넓게 펴셨고요. 물과 육지를 분리해내셨고, 땅이 물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땅에 있는 걷거나 뛰거나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갖고 된 게 아닙니다.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창조물들에 비해서 사람의 창조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점에서 다른 창조물에 비해 특별한 존재인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숱이 이렇고 귀가 달렸고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손과 팔다리가 달린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사랑과 선과 거룩함과 공의와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어떤 해와 달과 별들 천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을 본따서 창조된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른 거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겁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라 하면 이제 새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쳐라면 수중생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땅에서 네 발로 걷는 것, 기는 것들, 가축들, 짐승들이 나와라 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이 존재하거라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게 아니라 이 홈메이드 쿠키처럼 하나님께서 이 오물조물 손으로 직접 빚어서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흙으로 만든 몸에 생명의 숨을,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인격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존재란 이야기죠. 그 다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은 처음에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올바른 성품, 올바른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관리자로 이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셨지만 최종 목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에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창조하시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단상은 왜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이걸 교탁으로 쓰거나 설교단으로 쓰라고 만든 겁니다. 의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바닥에 앉기 불편하니까 편안히 앉아서 쉬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조나 하나님의 박수 부대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을 만들 때 아예 딴마음 먹지 못하도록 반역의 생각도 품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로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반항이나 불순종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비인격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사람들의 섬김과 경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가지고 있는 그 하트 달린 고민형 있죠. 고민형 그 가슴 뿅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럽니다. 고민형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원래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발로 밟고 걷어차도 I love you, I love you 합니다. 그건 기계입니다. 그 고민형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기계적인 경배와 기계적인 찬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택의 폭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명령, 복종,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인 따라서 기도하는 흉내 내는 강아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그 선한 속성과 성품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까? 왜 선하지 않고, 왜 진실하지 못하고, 왜 속이고 배반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과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와 불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날이 맑아서 해가 떠 있고 햇빛이 쨍쨍 따사롭게 내리쬐입니다. 그러면은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해가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면 해는 없습니까? 오늘은 해 안 떴습니까? 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요. 아래쪽에는 먹구름인데 구름 윗면은 햇빛을 받아서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어떤 날은 보고 어떤 날은 못 보느냐? 구름이 끼어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느냐?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먹구름과 같은 죄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 인간의 본능, 육체적인 정욕 이런 걸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자유인입니다. 근데 누구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사람 종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죄의 영향, 마귀의 사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인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미움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곧바르게 창조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한 영향력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기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 문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